근데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가르침의 길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역사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의 영입니다. 막 혼돈케 하는 거예요. 막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근데 요즘처럼 여러분, 정말 미혹의 영이 역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작용하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시대는요 정말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오늘날처럼 모호하게 우리 인생들을, 이 사회를 장악하고 역사하고 있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보니까는 그 동영상 인터넷 뉴스에 사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을 내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성공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 출근 복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위에는 이런 정상적인 남자 양복 차림, 넥타이, 근데 밑에는 치마를 입었습니다. 양성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은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하고, 내일은 내가 여자 하고 싶으면 내가 여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양성애자들의 논리입니다. 내가 오늘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고, 오늘은 내가 남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남자 화장실 가고, 내일은 여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나는 오늘 여자 할 거면 여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넘어서 또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화장실도 구분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선보인 게 뭐냐면 위에는 남자복, 밑에는 치마 입고 언제든지 나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해 달라. 이전 같으면은요, 저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싶었을 텐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주장하고 사진에 나와도요,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것을 받았다면 아마 충격의 도가니에 와,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기사를 읽어도 받아들여지는 충격의 정도가 미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 세계 속에 이와 같은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지도자들 급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장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나서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소식을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충격의 정도가 굉장히 미미해지는 것을 보고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고요, 선과 악의 도덕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고요, 진리와 거짓이 기준이 굉장히 그 경계선이 아주 흩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럴 때 오늘 성경은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거짓 역사가 잘못된 가르침이 역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단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상적인 교회 간에 그 어떤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이단 교회 가면은요 그들의 가르침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상이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쉽게 구분이 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잘못된 교단, 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어느 정도 구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교회와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이단 교회와의 경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단 교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에요? 신천지였죠. 처음에 신천지라는 교단이 그 본색을 드러나기 전에 벌써 그 전에 이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없이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성도처럼 위장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신천지 교회로 그들을 잘못 인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의 장소로 성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의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가르침에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진실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겉모습으로 참된 것과 거짓 가르침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겉모습만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된 기독교구나 라고 속지 말아라.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속이 무엇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교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뭔가 그래서 거기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회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들이 그 이단 교회에 갔을 때,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교회 갔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활동적이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뭔가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움직이는 그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은혜가 넘치는구나, 여기는 뭔가가 굉장히 열정적이구나 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복음성가 불러요. 거기서 지도자의 명칭이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무슨 교단, 무슨 교. 우리 교회 이름하고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가서 봤을 때 여기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하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의 특징이 뭡니까? 이리가 양떼한테 접근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하죠. 근데 여러분,
이리가, 늑대가 양들한테 접근하면서 내가 다른 짐승들로부터 내가 양들을 지켜줘야지 하고 접근하는 늑대를 한 마리라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노략질이 목적이에요.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을 잡아 먹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이단교회 특징이 마지막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열정적인 성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함께 소속된 성도들과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인도합니다. 사람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함께한 그 성도들의 삶이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요, 절대로 신천지란,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 그 세미나 들어서 알았죠? 신천지의 처음에 그 성도들을 인도할 때 절대적으로 그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잘못된 성경 공부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같이 욕도 한다는 거예요. 아, 신천지 그 잘못된 이단들이, 그래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절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들이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이만희 욕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천지에 대해서 그 이단이야라고 이분을 말은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 공부에 딱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미 그들의 정신 구조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밝히느냐? 마지막에 성경 공부 전 과정을 보내고 나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인식 속에 이만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과 거의 동급인 존재,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런 동급인 존재로 격상되도록 그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누구에게 인도가 돼요? 하나님께 인도되는 게 아니고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의 모든 초점과 시각이 집중되도록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철저한 이만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봉자가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고요, 열심히 하나하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성경 공부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복종자가 되어서 나오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우리가 나는 어느 정도 가면 나는 분별할 수 있어,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미혹하는 이단들은요, 미혹의 영들은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때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겉모습만 봐서 이것이 참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있는가? 각자에게 주님을 향하여서 선택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마음과 정신과 혼을 싹 사로잡아서 꼼짝달싹 없이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공동체가 말하는 것에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참 많은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이름만 대도 아마 누구든지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분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참 말씀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가, 목사님의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잘 전해보죠. 여러분, 보통 그 정도 목회를 감당하면은요, 이 추종자들이 벌써 쫙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뭐 말 한마디면 정말 깜빡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뭐 해 그러면은 정말 목숨까지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충성된 그런 어떤 추종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목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만한데 목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네요.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네, 저도 압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사람을 그렇게 휘어잡을 능력이 없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요, 내 역할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 역할이지, 내 사람 만드는 게 내 역할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목회가 하고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회자에다가 정말 웬만한 이름만 내놓으라 하면은 여기저기서 아유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름받는 그 정도의 목회자라면 여러분, 그런 어떤 욕심 없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면 한 개인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향력을 한번 과시하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너무 사람이 튀는 것에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곳에 굉장히 매력을 주는 바로 그와 같은, 너무 사람이 앞장서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활동적이고 보여지는 것이 은혜스럽다고 해서 이 겉모습만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조심하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기적 자체가 참과 거짓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어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이사와 기적의 역사가 또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와 이 기적,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병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와 같은 보여지는 이사와 기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은사적인 그런 어떤 이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초성 목사, 그런 분들의 귀신론, 귀신 쫓아내는 거, 그분은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안경 써도 귀신이에요. 나도 만약에 그 사람 앞에 가면 당신 안경 썼으니까 귀신 들렸어. 근데 보면은요,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반성해야 돼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분도요, 하루에 기도를 갖다가 얼마나 오랜 기도 시간을 보냈는지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칵 하면 뭐 쓰러지고요, 뭐 귀신 쫓겨났다 그러고요. 그리고 인터뷰 하잖아요. 어떤 일로 왔습니까? 기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 다 찾아가 봤는데 내 아이 병 못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어떤 교회라는데도 이거 해결 못 하는데 나는 해결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낫다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문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100% 확신해요. 보세요. 이런 귀신이 쫓겨나간 걸 보니까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주님 안에서 기적과 이사가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고 그름의 완전한 기준은 아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잘못된 거짓 가르침의 선지자들도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걸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한 추종자가 되어서는 또한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될까요? 오늘 성경은요,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 안에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가가는지 아십니까? 욕심 없는 사람한테는 사기치려고 해도 잘 안 먹혀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 어떤 사정을 알고 다가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 조금만 투자하면 얼마 안 돼서 어마어마하게 당신 벌 수 있어. 그럼 혹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난 그렇게 안 할래요. 그냥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심은 만큼만, 내가 한 만큼만 그것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여기는 안 걸려들어요. 그런데 내가 심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냥 엄청나게 거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끊임없는 믿는 일반 서민들을 혹하게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하고 주식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뉴스에 보면은요, 몇 년 만에 몇 억, 누구는 집값 올라가지고 몇 년 만에 몇 억. 여러분, 내가 몇 억 벌려고 한번 하루하루 땀 흘려가지고 매달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몇 억 그거 평생 가서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 들으면은 여러분, 사람 심리가 거기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은, 한마디로, 재수만 좋다면 몇 억이 확 오른다는데 확 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그 심리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겉에 보여지는 그 어떤 모습, 그리고 나타나지는 그 어떤 그 기적에 우리 마음이 끌리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 어떤 욕심이 요동을 치니까 이런 기적을 하면은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뭔가 운수대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 안에 분명히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어떤 요인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겉모습과 보여지는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른 건 속일 수 있어도요,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나무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야 라고 여러분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하루아침에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걸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만약에 모으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으면은요, 오히려 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마귀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한 게 그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너를 발로 받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경배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기적과 이사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권능으로 오셨다면은요, 사람들이 머리는 숙일 수 있습니다. 왜? 권능에 눌려서. 근데 마음으로, 절대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쉬운 길을 찾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에 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일해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뭐를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살고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뭔가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멋들어진 곳, 굉장히 매력적인 곳, 그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 마음을 확 끌어당기게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여기 오면은 내가 인정도 받고 내가 받은 것을 누리고 내가 운수대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려면은요,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거짓 선지자의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길, 바로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을 살아야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원수마귀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우상 숭배, 그것은 바로 성공이다. 나의 나라를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요,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의 입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얘기보다는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만 해요. 내가 인정받아야 해요. 이 땅에서 내 나라가 구축이 돼야 되다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독선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내 주변이 살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하여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루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살리는 말보다는 가시돋친 말을 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가서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공동체의 분열과,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도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손이 나만 커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이 손에서 다 받아들여서 손은 엄청 커졌어요. 근데 다른 모든 지체가 약해요. 뭡니까? 기형이죠. 다리가 나만 커야겠다. 다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나만 커야겠다. 그러고 다리가 자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손도 온 몸이 아무것도 못해요. 병든 몸이 돼버려요. 다리만 튼튼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틈타지 못합니까? 바로 그와 같이 거짓 가르침의 역사가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타나지는 어떤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구하려고 내 영향력을 끼치려고 신앙생활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오히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질 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가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인생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는 게 뭐 자랑스러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예수님 본인만 생각했다면 기적과 이사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예수님한테는 더 유익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 내가 죽어서 공동체가 살아나가는 것. 십자가는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나의 것을 성취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래가지고는 당신들 살 수 없어요 라는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안에,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타협지 않고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의 길에서 쉬운 길과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쉽지 않은 생명의 길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선택의 길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거짓 가르침의 길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둠의 시기입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의 시각을 혼돈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도 우리의 신앙의 길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불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